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가겠습니다. 393장 예전 찬송 447자입니다. 393장 예전 찬송 4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성경 공부, 금년 성경 공부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 토요일이 에베네셀의 날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에베네셀의 날입니다. 보통 때도 토요일 새벽에 청소 좀 하긴 하셔야 됩니다만, 특히 요즘 날도 좀 풀리고 해서 교회 좀 대청소도 하고, 특히 내일 이성전 바닥을 의자 좀 다 올리고 썰고 미리 좀 닦아야 됩니다. 그걸 자주 닦지 않으면 때가 묻어서 오래 두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내일 그걸 좀 해야 돼서 평소에 안 오셨던 분들도 좀 오셔서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에베네셀 날인 것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예,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5장까지 신앙의 성숙, 특히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그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킬 것인가 그런 걸 얘기했고, 앞부분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좀 단단한 음식도 먹고 신앙의 깊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성숙하지 못하는 성도에 대한 한탄을 어제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신앙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 자, 예수 믿고 좀 세월이 가면 배워서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좀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여러 가지를 지금 그리스도도의 초보, 이게 나쁘다거나 이게 뭐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에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깊은 신앙의 진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 사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난날의 행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또 그 제자들까지도 가르침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내라, 그게 설교의 시작이었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마가복음에 그게 최초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목사가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 참 인간 심리가 이상하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에 회개하라면 안 받아들여서 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 회개에 대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정도 차원은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끌고 넘어가지고 누가 회개하라면 기분 나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아직 신앙의 기초를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라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를 변화를 말해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했다시피 경향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아직 기초적인 거란 말이에요. 기초적인 거. 이 기본적인 거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 향하여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흉내만 내니까 문제가 생기더란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세례들입니다. 세례들. 유대인들의 정결의식도 있고, 또 예수님 요한의 세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도 있고 여러 세례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종류가 유대교의 정결의식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초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죄 씻음 받은 표징으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걸 볼 것인가 이렇게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세례들도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초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너무 논쟁하지 말라는 거야. 세례의식 같은 거 가지고 세례를 어떻게 거창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입니다. 안수. 네 번째로, 이 안수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하거나 또는 영적 지도자가 임무를 맡은 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안수함으로써 능력이나 권위를 전하는 의미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안수함으로써 능력을 받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함으로 왕이 된 것 같은, 그게 안수입니다. 안수. 그 안수의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기초적인 거란 거예요. 우리 왜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안수 받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개적으로 안수식을 행함으로써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역자로 인정받았다. 뭐 그런 개념의 의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수받는다고 나는 안수받았다, 너는 못 받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편가르기 하고 우월의식 가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의 촉을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안수받고 이런 것도 다 초보에 불과하다. 그걸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돼.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 마지막 이 부활. 이 부활은 정말 신앙의 우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 유대인들에게도 부활이 의미가 관심거리였고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관심거리였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바울이 전하는 거,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거 다 헛것이고 성도들이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부활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부활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잘못된 거란 거죠. 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받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으로 옮겼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심판이나 두려워하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신앙의 촉을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 오늘 말한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교훈이면서도 벗어나야 될 것. 거기서 이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련해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에게 뭘 촉구하고 있느냐. 결국 회개나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세례나 안수 또 뭐 부활, 심판 여섯 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도의 초보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물론 이게 이런 것들은 그럼 여섯 가지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냐,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것도 아닙니까? 회개도 중요하고 하나님 향하여서 올바른 신앙 가정에도 중요하고 세례나 안수식도 중요하죠. 부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판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기본 진리들에 대한 지식을 확고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초가 충실히 다져졌으면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죠. 예수님이 반석에 짓는 집 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다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제 자료가 준비됐어요. 건축 자재가 준비돼서 그 위에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충실히 다져졌으면 이제 다시 기초 놓을 필요 없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게 실제로 뭐 집 짓는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건데 좀 더 심오한 기독교 진리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이론으로 아는 것만 말고 그 신앙의 지식을 쫓아서 실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또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옛날 성현들이 말한 것처럼 일일신 우일신 그런 유명한 말이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또 새롭게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나은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우일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한결같이 어린아이 상태에만 머물러 있고 맨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젖이나 먹고 있으면 아직 단단한 음식을 줘도 먹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비정상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쓰이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성장해 가면 교인들도 함께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것이 원래 양적인 성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장의 개념입니다. 교회가 커가지고 교회가 점점 하나님께 자라가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도 자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내가 얼마나 자랐는가,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얼마나 자랐는가, 그걸 늘 살펴보고 이 영적 성장에 필요한 영적 영양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제 인간이 여기서 또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여섯 가지 초보를 벗어나라, 교훈의 틀을 다시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은
이런 6가지 기초를 또 이것만 또 계속 공부하고 이것만 신경 쓰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좀 더 성장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할까봐 뭐라고 하는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뭘 한다는 소리입니까?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촉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또는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이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 특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고요. 믿음도 살고 싶고 성숙한 신앙을 살고 싶지만 동시에 더 악을 행하고 싶고 더 이기적이고 싶고 더 욕망을 원하는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설교 듣고 뭐 대단한 세계적인 설교자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변한 거 절대로 안 해요. 내 안에는 악을 행하는 내가 항상 있다고 죽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없어져요. 그거. 여기서 착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대단히 믿음이 좋고 자기는 의인을 착각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로마서 7장을 좀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는가.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절망했는데 자기 내면을 살펴보고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 힘, 그게 정말 신앙의 성숙도예요. 신앙의 성숙도. 결국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에 성장하고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안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것, 내 정신 상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아직도 문제가 많구나.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이 온갖 추하고 악하고 이 괴팍한 마음들이 있구나.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늘 싸우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죄악을 행하도록 악이 자꾸 충동하기 때문에 이 악한 충동을 인간 마음으로만, 인간의 의지력으로만 이겨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을 주는 것, 악한 마음 품도록 조장하고 악이 이기도록 하는 건 내 마음의 악만 아니라 그 악을 다스리는 뒤에 조장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성령이 다스리지만 동시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노린단 말이에요. 같이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악의 충동, 악한 충동은 십자가상에서 못 받고 사단을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진리를 믿는 것도 그 믿음도 전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도록 믿음의 씨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해주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물 뿌리고 심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되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완전한 데 이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배후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충성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더욱더 성장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숨어있는 마귀의 씨앗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디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 내면이 성장해가는 성숙한 성도, 거룩한 성도, 인격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들이 세워져가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늘 겸손하고 늘 순전하게 주님만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우리 남은 생애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신앙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또 큰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하나님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며 그 전쟁의 포화가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극도로 분열된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정말 새로 뽑힌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한마음이 되어서 부디 평화롭고 화평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성장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는 기억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에베네셀의 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